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심령에, 우리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는 특별히 양은 많지 않지만 자주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늘입니다. 조금 먹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마늘의 향이 강렬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입을 잘 헹군다고 하더라도 땀물을 통해서 배출되는 냄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곁에 오면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치나 마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함께 먹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냄새가 좋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냄새, 즉 채취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기는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술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학생들도 보면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 주변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취향이 비슷한 냄새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마게도냐로 갔고 거기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만난 바울은 다시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위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감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들이 벗겨질 때에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수 없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향이 풍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가 깨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 즉 축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개선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 그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정부의 인사, 원로의원, 나팔수, 적군에게 빼앗긴 전리품을 실은 마차, 황금으로 된 7촛대와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채찍을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으며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으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혁격한 공을 세운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장군이 버티고 서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선장군 앞에서 향기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장수들과 용맹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그들의 전사들이 따라서 걷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하면 아,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장수들이나 병사들은 로마의 거리를 진동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러한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풍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개선장군의 퍼레이드를 기억하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향기요 멸망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이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향기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불렀습니다. 드넓은 평원에 백합화들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사이사이에는 가시나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백합화들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에 이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집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찍히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냅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진동하며 풍겨냅니다.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그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또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에 채취한 장미로 만든 향수가 가장 고가의 향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립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아로마 세라피라는 향기 치료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탈모 같은 외형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들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기는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꼭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향을 싼 종이에는 오래도록 향의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생선의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향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악으로 인한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들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 대접에 담긴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겸손, 헌신과 순종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고난 속에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향기는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향기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의 향기가 되길 원하며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